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우리 주제처럼 주님의 물과 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 성소로 여러분을 지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귀환했던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그 기초만 쌓고 성전을 짓지 못한 지 1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생전 재건이 멈춰진 그 일은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단지 그들, 즉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비록 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그 땅을 다시 한번 경작할 수 있었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집을 세울 수 있었고 든든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너희의 몸과 삶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처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지된 것은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지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때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갈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그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스스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보면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법적인 문제, 이 공권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처음 이 바벨론 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을 시켜준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그러나 아수로와 아닥스 왕이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들은 이스라엘에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의 왕조를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성소로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성전의 재건에 대한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소망도 다 뜬구름처럼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가문과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세상의 풍파로 쓸려가고 덮여져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오늘 이 시간을 단지 자신만을 누리는 것으로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2018년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될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결단하죠. 이제 내가 바로 그 밑에 있는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때 무엇을 그들이 결단합니까? 이제 양고기를 먹으며 또 무교병을 먹으며 순나물을 먹으며 내가 옛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내가 죄 있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쓴나물을 먹으며 이제는 과거에 내가 이 잘못된 삶을 곱씹으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38년 이 광야의 시간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실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되면, 새해가 되고 새날이 되면, 새달이 되면 여러분 결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넘어야 될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기술자들과 이를 준비할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실패했던 그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과거 오늘 우리를 멈추게 했던 그 사건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 과거의 상처, 과거의 두려움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대, 20대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몸이 안 좋더라고요. 예전에 10대, 20대 때는 좀 아파도 하루 그냥 탁 누웠다가 일어나면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투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되겠다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도 힘들고 지쳐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 기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과거의 기억을 전환하고 회복시킴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과거의 기억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방해되지 않도록 바로 길갈의 기념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 성전을 재건해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납니다. 즉 과거의 추억과 영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해도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현재가 없습니다. 현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했고, 과거에는 내가 어땠고,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실제로 현재가 없습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내가 현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 여러분, 그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 2장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 즉 다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지금 세우려고 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전의 성전 그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의 눈에는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어릴 적에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노인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할 때에 지어진 그 성전. 여러분 무수한 금과 은으로 벽을 치장했고 성전을 치장했고 또 벽마다 금을 발랐으며 보석을 치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돌들은 잘 다듬어진 대리석들로 지어졌고 그들의 기둥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그 장인들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여러분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전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으려 하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우리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것을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전을 지어서 이런 것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진다고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는가?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지으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전혀 웅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전, 이런 몸 여러분 지은다고 해서 무엇이 유익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볼 때 지금 하려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할 거면 필요가 없다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수가 이르되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작다고 여기는 그 일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삶에 금으로 은으로 치장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세우려는 그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실 때 2018년도 오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다 죽일 때, 그들을 중노동시키고 힘든 일을 시킬 때, 그 고욕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과 압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오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늘 우리가 정성이 부족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까지 약 기간이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 전에 언약한 말, 그리고 1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으며 머물러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9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간 그 전쟁,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쓰러졌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패했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70년 전 그 성전은 불탔고 그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법궤가 없어서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법궤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전을 보느냐?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아서, 정성이 없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와 한 그 약속 1000년이 돼도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힘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적고 초라하게 지어진 성전을 비교할 때 회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학개 2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지어지려고 하는 성전은 이전의 성전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여러분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성전을 꾸미고 만든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며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카논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카논 목사님 돌아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이제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건축 비용이 3,8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또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그 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기사를 보니까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법 점유라고 하는 1심, 2심의 판결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지금 남고 있어요. 이것이 불법 점유라고 하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고 이제 이것을 원상복귀할 때 들어가는 그 복구 비용이 약 391억 원이랍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원상복귀를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사랑의 교회의 강단이라는 거예요. 강단. 그러니까 불법 점유한 곳이 어디냐? 설교를 선포하고 예배가 집례되는 그 강단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과 불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개척교회가 그냥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라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가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 영광은 과거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여러분 더 크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6절의 말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은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몸을 이뤄가며 동일한 꿈을 꾸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짐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소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들